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5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22장부터 내용들은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한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발락이 이제 모압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발람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번이 축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발락이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0절을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손뼉을 친다는 것은 박수 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는 극한 대립, 극한 분노를 뜻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즉 이 두 사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원래 계획했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저주보다는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하심에 따라서 오히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대립의 관계와 분노의 관계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이제 발람이 예언하는 그 내용입니다. 발람이 전한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모압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 가령 에돔, 세일, 아말렉 그리고 가인 족속들에 대해서까지도 각각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 즉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아들들을 다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절에 보니까 장차 에돔과 세일은 이스라엘의 유산이 된다, 즉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다 말씀하고요. 20절에 보니까 아말렉도 그 종말은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된다 말씀하고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가인 족속은 쇠약하여져서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에 그 누구도 번복하거나 거부하거나 바꿀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눈을 감았던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누굴까요? 바로 발람 자기 자신이죠. 실제 그는 민수기 22장에서 자신을 태운 나귀는 보았는데 자기 자신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그를 막아서고 있는, 칼을 빼들고 그를 막아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눈을 감았던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것 같아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아무것도 영적인 부분을 깨닫거나 인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는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에 속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성경에서 때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주된 관심은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연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 때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피지컬 타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된다. 즉 그 종말이 분명히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이 언제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의 징조가 어떠하겠습니까? 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구체적인 어떤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대답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게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이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항상 깨어있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게 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어두움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3절 그리고 24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발람이 본문 23절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슬프다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 살 자가 누구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더불어 분명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때는 어둠의 때요 고통의 때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발람은요, 후에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책하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각성, 지팡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발람도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요,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발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줘야 할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듣는 자로, 전능하신 자의 이상을 보는 자로, 엎드려서 영적인 눈을 뜬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늘 기억하십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되새깁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